안녕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번 기회에 배울 교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교과 총 제목은 여러분이 이미 보셨다시피 암시, 형상, 상징,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예언이면 다니엘, 계시록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공부하는데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예언 연구의 원칙도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 대부분 구약에서 예시를 들어서 이제 핵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전체 교과를 요약하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예언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근래 교회에서 예언 전도회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만 하더라도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전도회가 매년 최소 1회 진행되었는데요. 요즘에는 보통 복음서 혹은 현 시대의 필요에 대한 그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전도회가 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교리적인 접근이나 혹은 종말론적인 접근이 호소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장의 필요에 대한 요구가 더 커져서 그 현 시대의 필요에 맞는 그런 설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오신 분들은 다니엘, 요한계시록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을 또 듣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 것 같고요. 또한 뭔가 새로운 것이 없는데 똑같은 내용을 듣는 것이 굉장히 싫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고 그 단절된 상태에서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또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의 많은 부분은 실제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번 교과에서도 대부분의 내용이 구약 성경에 기반해 있는데요. 저희가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시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 또 메시아에 대한 암시 이런 것들이 정말 풍성하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인류는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 연구는 교리적 차원을 넘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지가 더욱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역사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현재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고 동시에 미래에 회복하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저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에 겪고 있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들어왔던 것, 반복해서 들어왔던 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일어난 일들을 조소하고 기록하고 비웃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책이지만 구약의 모습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 저희가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 12절과 5절을 보시면 참 흥미로운 구절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과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지금 이미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을 보시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다시 반복하여서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도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복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유다서에서도 보시면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한다면서 설명하고 있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 반복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은 진리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좋지 않은 일, 상처받은 일, 부정한 일들, 그런 일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지만 진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이를테면 사랑해야 된다,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 다 알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잘못 행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 삶에 은혜와 평강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12절부터 15절까지 이 진리, 다시 깨닫게 하려는 것, 이것들이 결국 하나님에 관한 지식인데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에 거할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1장 16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보여주는 그 영광스러운 사건인데요. 특별히 이제 베드로후서 1장 마지막 1장이 아니라 3장 마지막 구절에도 보시면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는 실제로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시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베드로후서에서는 이제 예언에 관한 진리라는 사실을 저희가 여기서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공부할 때에 19절은 말하기를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른다고 했고, 이 샛별은 계시록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 때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자면 우리 삶에 평강이 없다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것은 예언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거나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려고 했던 진리, 생각나게 하려고 했던 진리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16절, 17절까지 보시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건입니다.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오직 새 제자만 영광 중에 계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왜 중요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베드로서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 이름도 믿지 않고 노아 홍수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항상 그대로 있었다면서 예수님의 강림하신다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부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자기가 실제로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예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런 설명하에 베드로가 동시에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정말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1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개역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해서 변화산 사건과 예언의 말씀을 마치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 정말 확실하니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변화산의 경험도 확실하지만 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도 정말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번 길을 통하여 성경 예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면 합니다. 막연한 신앙 속에서 호적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혼란스럽고 흉측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더라도 여전히 이 모든 것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순서 맞춰주신 우리 중율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까 인사한 말을 한 것처럼 저의 최종 목표인 영원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우리 준비하는 매 순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주십시오. 우리 기억절 2기 1과 예언의 몇 가지 원칙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잘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신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 집사님 규문이 교회에서 방문하셨습니다. 박동승 목사님 사모님 되신다 그러는데요. 저 뒤쪽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요울바린다 교회에서 이병학 장로님과 김혜숙 사모님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로마린다 교회에서 인세봉 목사님, 나화찬 사모님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지아 연합 안시락교회에서 김병규 장로님 방문하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사모님들 같이 방문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필자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누락됐습니다. LA 올림픽 교회에서 오신 문계련 집사님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의도 교회에서 문여미마 집사님 방문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청량리 교회에서 김재섭 장로님 방문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해주실 조지아 연합 안시락교 김홍철 장로님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아마 소수의 몇 분만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김홍철 장로님은 50년 전에 최신현 장로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최신현 장로님 셋째 사위, 제가 잘 알고 잘했습니다. 셋째 사위님 되십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안시락교 준비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연금 속에 있죠? 죄송합니다. 감사연금은 나화찬 집사님 드리셨고요, 정광호 장로님, 김종순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오늘 모든 감사드리신 분들과 감사연금을 드리신 분들, 또 순서를 지내신 이준현 목사님, 그리고 손님으로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여러 손님분들을 위해서 끝기도 우리 이용호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행복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신 나하찬 사모님과 또 정광호 장로님, 김정순 집사님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안식일에 귀한 마음을 담아 또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 장로님과 또 그를 만나기 위하여 오신 모든 손님 내빈 분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늘을 경험하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손길이 이 시간 온전히 이곳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